우리가 지난 5주에 걸쳐서 한장 묵상,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한 장만 더하면, 내일 한 장만 더하면 그 모두가 다 읽기 힘들다고 하는 레위기를 우리가 다 읽고 그리고 묵상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많은 율법들이 지금 우리와는 무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동물을 잡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주일 예배 마치고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데려다가 돌로 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파문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상관이 좀 없어 보이는 법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무교절,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팔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런 유대인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들이 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6월절은 4월 22일 저녁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 안 지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지키고 그 날짜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그 절기의 대부분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자기 임무를, 자기의 미션을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또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그런 절기 있잖아요. 무교절에도 우리는 누룩이 많은 빵들을 실컷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절기들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의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의 베이스먼트를, 파운데이션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유대 절기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로시란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샤나라는 말은 해, 이어라는 뜻인데 하는 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 하면은 새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로시 하샤나, 이 새해는 우리랑은 달라요. 이분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유대 달력은 음력입니다. 철저한 그들만의 음력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 로시 하샤나가 오는 겁니다. 9월 달에 그들의 새해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해 날짜가 매번 바뀌어요. 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로시 하샤나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로시 하샤나가 딱 시작될 때 하늘을 보다가 달을 보다가 딱 그때가 완전히 풀문이 될 때 나팔을 막 붑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나팔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나팔, 은으로 쳐서 만든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 안을 파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이 로시 하샤나 때는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뿌뿌뿌 불기도 하고 뿌뿌뿌뿌뿌 불기도 하고, 그렇게 양각 나팔을 불면서 로시 하샤나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나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팔도 없어요. 집에 나팔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팔 없습니다. 깔때기는 있겠죠, 집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새해를
새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새해가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가 있습니다. 그죠? 로시 하샤나가 새해란 뜻이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로시 하샤나 새해를 맞고 나서 열흘 있다가 속죄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속죄일. 이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말합니다.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하죠. 욤 하면 날이라는 day라는 뜻이고 키푸르 하면 덥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갑바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덮는 날, 덮어주는 날. 뭘 덮어주겠어요?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날, 용서해주는 날을 열흘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맞이하면서 이 욤키푸르를 맞이하면서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를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속죄해라, 회개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한 열흘 전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막 나팔을 불면서 희망찬 로시 하샤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 자신을 막 괴롭게 하면서 속죄하라는 겁니다. 우리 표현을 빌자면 새 벽두부터 속죄의 날을 지키면서 너희를 괴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우리는 다짐했죠. 야, 올해는 내가 꼭 성공해야지. 올해는 내가 꼭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해가 돼야지. 올해는 내가 꼭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야지. 칭찬받아야지. 좋은 결과를 맺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세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희도 올해 계획한 거 다 성취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2024년 새해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올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는 좋은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도 로시 하샤나를 맞이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막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을 탁 스타트를 하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잠깐! 대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wait! 잠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욤키푸르를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잠깐! 너희가 대속죄일을 지키고 스타트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에 번영하고 성공하고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아주 충분히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살게 하시고 행복하고 풍족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은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발목을 잡은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는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려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려놓은 거예요. 자신을 창조해 주셨고 에덴의 기쁨과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자신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죄 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죄를 지으니까 성경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부끄러워졌다. 그죠? 부끄러워져요. 죄를 지니까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에는 바로 이러한 수치심, 열등감이죠. 그리고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치심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다 파생해서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질투도 되고 뭐.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죄악을 털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올해 성공하길 원하느냐, 열매 맺길 원하느냐, 행복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발목을 잡는 그 죄악을 털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욤키푸르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름다운 성취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 죄 짓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죄 짓고도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살인 강도짓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의 그 부귀를, 그 부자됨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합니까?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남편이 훔친 다이아 반지와 루비 목걸이로 치장을 하면서 막 행복해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정말 참 행복이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부정을 저질러서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면 여러분은 당신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도 죄를 지어서 흥하고 죄 때문에 성공하고 남의 것 뺏어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참 행복도 아니고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정말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만일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날에는 그들은 다 감옥 가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된 사람은 늘 불안감을 느낍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뭐같이 담대해요?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자같이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로버트 더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굉장한 부동산계의 부자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이 뉴욕의 쌍둥이 빌딩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이 집 한 채만 뉴욕에 가져도 이건 완전히 대박난 사건인데, 거기에 쌍둥이 빌딩의 소유자가 바로 이분의 할아버지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할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몇 개의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혹을 받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죠. 계속 의혹은 받는데 계속 좋은 변호사 사고 그 의혹을 떨쳐버립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의혹을 없애려고 다큐를 찍습니다. 다큐를 찍던 중에서 자기가 잠깐 화장실을 갔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유, 참 어려운 질문들 하는구나. 누가 죽였냐고?
물론 내가 다 죽였지 라고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마이크로 그게 다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 갔어요. 1년 만에 죽었어요. 감옥에서. 자기는 혼잣말로 했어요. 누가 죽였냐고? 내가 다 죽였지. 그런데 그게 녹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테크놀로지도 그렇게 혼잣말을 녹음하는데 하나님은 녹음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못 보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순간에. 옛날에는 아유 그거 어떻게 그래? 요즘에는요 요만한 칩 하나에 몇 테라바이트가 들어가가지고 모든 동영상, 모든 녹음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탁 누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던 누구 딱 하면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버튼 누르면은 우리 기술로 말한다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죽였지. 내가 그 짓 했지. 다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양심은 평생 부르짖지 않습니까? 너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의인인 척 떵떵거리지만은 너 사실은 천하의 몹쓸 놈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값이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 죄값을 우리가 어찌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절망과 후회와 슬픔과 탄식 속에 우리는 던져지는 겁니다. 이렇듯 죄는 인류의 모든 불행과 실패와 아픔과 좌절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놓고 가야지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너희 죄를 자복하라, 인정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너희가 나만 믿으면 너희의 죄가 용서함 받으리라. 욤키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도 영생도 기쁨도 감사도 이 땅의 성공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해가 축복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휴일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 괴로워하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Humble yourself. 그 humble yourself라는 단어를 괴롭게 하라라는 단어로도 의미로도 같이 쓸 수 있는 아나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쉬라라는 거예요. 쉬라. 쉬어라. 영어 성경 번역된 거 보니까 complete rest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쉬어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쉬어. 히브리 말로는 쉬라라는 말이 2번이 반복됩니다. 정말 쉬라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 힘들어하는 바로 그날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날은 쉬어라. 게다가 보통 안식일은 하루만 지키는데 이번 경우는 이틀을 쉬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회개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구나. 이젠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잘못해서 어머니께 회초리를 맞으면 저녁에 꼭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놈이 잘못해서 좀 혼나야 되는데 때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그 아픈 것을 보상이라도 해주지, 맛있는 반찬을 해주는 겁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딸이 좋아하는 그러한 반찬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우리들에게는 이 회개라는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 아픈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생의 형통과 기쁨과 행복과 성공을 막는 원수입니다. 이걸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매달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한테 이만한 쇠 구슬 같은 거, 왜 옛날 죄수들이 발에 차는 그거 달고서 다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거 허리에 메고서 수영하라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죄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의 짐덩어리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 죄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새해 정말 새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뭔가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기 전에 너희의 그 죄덩어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시작하라. 그게 바로 로시 하샤나와 욤키푸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2014년 11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로시 하샤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속죄일 욤키푸르를 거치게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 가정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짐 다 내려놓고 가십시다. 그렇게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앞길이 가볍고 형통하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